오늘은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이 로마서 8장을 하여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절까지 우리 본 것 같은데요. 자, 24절, 25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이죠. 우리의 몸의 구속은 지금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면 영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구속을 받았어 해방됐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6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신음 소리를 맨 처음에 어디에서 봤나요? 22절에서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이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성령님께서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26절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지금 신음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27절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보하시나. 그래서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성령께서 드리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했네요.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당히 잘못 남용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28절은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격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분리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를 아주 남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결국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건 이제 은사주의적인 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긍정적으로 좋은 해석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행, 불행, 좋은 일, 나쁜 일, 그 어떠한 것들도 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정말 올바른 결론으로 좋은 것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뜻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문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선이 뭐냐 이거죠. 선.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이 선이 무엇인지를 28절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28절 자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29절에서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선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에서 29절을 문맥에서 보지 않고 선을 이루느니라를 딱 띄어서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결국은 다 우리의 뜻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지만 압축을 하면 29절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로 한번 가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가보시면, 오늘 로마서와 연관지어져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처럼 되는 것이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사람들이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봐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우리는 획득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획득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마치 엄마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는데 아직은 안 나타났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임신 5개월이다 그러면 아직도 몇 개월 더 남았잖아요. 그때 가서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지금 완전히 형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완수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해서 형상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 외적인 그러한 삼위일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죠. 영과 혼과 몸. 그러나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 그걸 라이크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예수님처럼 됐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외적인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29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30절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자신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29절에서 30절까지는 구원의 소위 말하는 순서, 구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를 두 줄에 걸쳐서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29절에 첫 번째는 그분의 미리 아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지 미리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미리 아심을 제껴놓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누가 1등 할 줄 알고 누가 구원받을 줄 알고 다 아시고 계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선택.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정하셨기 때문이라. 미리 아시니까 당연히 미리 정해줄 수 있죠. 그렇죠? 예정. 그러니까 순서가 미리 하심, 예정,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첫째 아들이 첫째고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서 그분의 형제들이 되는 거죠. 30절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두 번째 예정하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이게 칭의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섯 번째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여기 두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칭의에서 바로 영광스럽게 넘어갔다? 칭의는 시작이고 영광스럽게 된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는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광을 압축해서 성화의 시작이 영광이고, 그렇죠? 영광의 시작이 성화고 영광의 마지막이 소위 말하면 영화,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나 아직 영광스럽게 안 됐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미 100%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취급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걸 모순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우리에게 보는 것,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그 순서 기억하시겠죠? 미리 하심,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돼 있죠. 자, 31절로 가셔서,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장 강력하게 확고부동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얼마나 강력하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32절, 그렇다면, 자,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살펴보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뭐가 있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확실한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사 의문문이라 해서 의문문으로 물어봐요. 야,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이걸 누가 모르냐?
이걸 누가 모르냐 그러면 다 안다는 뜻이지. 제가 모르는데 그거 누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의문문이 문학에서는 이게 수사 문문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너 같은 멍청한 놈이 어디냐?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없다 이거지. 너는 제일 멍청한 놈이란 뜻이지. 그런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질문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32절.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정말 엄청나죠? 가장 아껴두어야 할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소중하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다른 거는 안 주시겠느냐.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주신다는 뜻이죠.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죠. 33절.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아무도 씌울 사람이 없다.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으신 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he elect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분을 영접하면 우리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하심을 받은 분이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야, 이 세상에 80억 명 중인데 나는 하나님이 난 찍어가지고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나도 자동적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뿐이에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택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라고 해도 돼요. 문맥으로 제일 적당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해놨는데.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잖아.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없다. 답은 이미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중보하시는도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죠. 변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녀들은 물론 과거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언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강조해야죠. 근데 이미 이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적 사역, 현재적 사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러 오시는 거죠.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적 사역, 현재적 사역, 미래적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아까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35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35절서부터 39절까지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아무도
없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이죠.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한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정복자 아시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용사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38절 39절에는 아예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용어가 쓰였어요. 38절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 방면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 또 겪은 것들, 또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위대한 미래를, 그렇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Let us go on to perfection.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교회에서 나온 히브리서 연구는 정말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이미 완전하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하다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완전한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100%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짧지만 로마서 8장을 좀 스케치를 한 정도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테마 하나를 가지고 따져서 성경을 공부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상속자와 관련지어서 상속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또 많은 성경 구절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요,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요,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자요,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요, 하늘에 썩지 않을 유업을 가지고 있고 썩지 않을 몸을 유업으로 가지고 있고 유업 상속 또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 있죠. 이거는 보상의 유업이죠.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의 유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미래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과 죄송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과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제공하시고, 그래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승리를 하면서, 때로 실패하지만 승리하면서 마지막 최종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자꾸 반복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오늘 가셔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죠.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긍정적인 요소의 최고의 극치인데 그 영광으로 이르는 길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많아가지고 그 누굽니까? 뭐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와 어마어마해요. 훌륭한 사람들 많죠. 또 그 뭐 쇼트트랙인지 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겪는 그 연습하면서 겪는 고난을 한번 보면은요, 야, 참 그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쳤을까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보장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영광의 소망,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의 소유주가 또는 참여자가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래의 영광이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영적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만 아니고 이 피조 세계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겠죠. 두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확실하게 보장됐다는 사실을 26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뭐 하여간 시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총정리를 세 가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구원의 3단계. 보통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2번 혼의 구속을 받아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거기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두 번째 보면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우리의 혼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고 할 때 쓰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혼의 구속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갑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receive,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receive 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우리의 생명이야. 영생이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받아들였으니까 들어오셨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건 새로운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니까. 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니까. 자, 뿐만 아니라 혼은 소위 말하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어와서 몸과 혼이 들러붙어 있어서 결혼해서 하나로 되는 것을 성령의 검으로 예리하게 갈라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해방됐어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혼의 구속. 세 번째는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의 구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완성될 때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의 구원인데 이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혼의 구속이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주로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했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부려먹지를 못해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 구원이에요. 과거적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완성됐잖아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이거야. 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내 대신 죄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안 간다.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죄의 권능 하에 죄의 지배하에 놓여서 살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획득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권능의 지배를 자꾸만 받는 순간이 너무 자주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요. 이제 죄하고 완전히 결별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던 죄가 우리가 몸에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되면서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죄가 완전히 이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죄와 영원한 결별을 하죠. 임재로부터의 구원. 이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 7장 4절, 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관점에서 본 구원의 목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해방받은 것, 죄로부터 벗어난 것, 징벌로부터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는 일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생명의 칭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의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죠. 생명과 칭의는 동격입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뭐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의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인정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낡음이 아니라 낡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미 부활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번 지혜롭다고 할까? 우리를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7장도 역시 4절이에요. 똑같이. 자, 7장 4절에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구원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라고 구원시켜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 예전에는 누구에게 열매를 맺었어요? 네, 마귀에게 열매를 맺은 마귀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자, 뒤에 가시면 예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나? 몇 절인가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 5절이군요. 바로 5절이 있군요. 7장 4절과 5절을 대조하면 되겠네요. 4절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내기 위해서 구원시켜줬다. 5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존재하였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의 육체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죄들이 우리의 지체들을 활용해서 마음껏 열매를 실컷 맺었는데 그것은 독이 들어있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8장 4절에 놀랍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수동적입니다. 성취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죠. 이는 육신을 따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지옥에 안 가고 정말 하늘나라 가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건 결과야. 나중에 100% 확실하게 그건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획득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삶에서 의로움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우리의 내면에서 분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점점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죠. 6장 4절, 7장 4절, 8장 4절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을 짧지만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9장, 10장, 11장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미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9장, 10장, 11장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사실은 로마서 8장과 연계되어져서 사실은 이거 삽입구조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6장, 7장, 8장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12장에서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좇아 삶으로써 정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해되고 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